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을 피크닉을 애플 피킹으로 가자고 하고 이 과수원들을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러 길을 나섰거든요. 이제 나섰는데 잘 다니다가 거의 끝날 때쯤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길을 잘못 들었어요. 북쪽으로 가면 좋았을 뻔했는데 남쪽으로 갔어요. I-94 그 고속도로를 타는데 반대로 탄 거예요. 이제 어떡하죠?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서둘러서 간 이유가 있거든요. 교회 빨리 오고 싶었어요. 지금 가면 우리가 오늘 일을 빨리 마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좀 늦게 해주셨어요. 차가 가다가. 그래서 들어섰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죠? 잘못 들어선 것 알았어요. 남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왕 들어섰으니까 잘못된 길인 줄 알지만 가는 거예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가다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서 드리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세게 나가는 거죠. 진즉에 얘기해 줬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얘기를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가게 했냐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일이에요. 돌이키는 일은 빠를수록 좋아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돌이키려면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출구가 안 보여요? 이렇게 그 많던 출구가 안 보이고 한참을 가야 돌이켜요. 그런데 또 돌이켜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출구를 찾았고 돌이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돌이키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여기 아니네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길을 돌이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길을 돌이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돌이키는 이야기는 고속도로에서 남쪽 북쪽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한 번 돌이키면 다시 그 방향을 찾을 때까지 한참 걸리는데 돌이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있는데 지금은 옛날에 소년 다윗, 도망치던 다윗의 수준이 아니에요. 큰 왕국을 이루고 이제 자리를 잡은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선지자가 왕을 1대1로 만나면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그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게 시작하네요. 그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식들과 같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자기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으려니 아까웠어요. 그런데 보니 저기서 양 한 마리, 잘 자란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마음을 놨어요. 심각한 얘기가 아니네. 그리고 다윗이 5절에 대답합니다. 몹시 분개하면서 왕이 몹시 분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령 죽을 자로다. 왜 형사적으로는 정말 큰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민사적으로는 4배나 갖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뭔가를 훔쳐서 들켰을 때, 일부러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훔쳐서 들켰을 때 그 벌로 어떻게 해요? 4배를 갚는 법칙이 있었으니 한 마리 잃었으니까 몇 마리를 받아야 돼요? 4배를 위로로 받아야 된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하자마자 7절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갚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했잖아요. 왕궁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넓은 땅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무엇도 했어요?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그것도 왕이 자기 부하 하나 죽이는 거 쉽죠? 어떻게 표 안 나게 전쟁터 앞줄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그때 당신이라는 그 이야기에 당신이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실 거라는 그 이야기에 이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길을 돌이키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흠도 있었고요. 죄도 지었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도 받았던 사람이지만 이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회개요? 첫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시할 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떤지가 보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이잖아요. 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가 보이잖아요. 세상은요, 나를 직시하지 방해합니다. 나는요, 일부러 나를 직시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닙니다. 내가 길을 어긋났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말 한마디 간단한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그 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하타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내가 길을 빗나갔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길을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 길을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왕인 다윗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내가 왕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왕궁에 데려오는 거 뭐가 이렇게 어려워. 원래 다 하는 거잖아. 내가 왕인데 내 부하 하나쯤, 내가 왕인데 당신 선지자라고 말하는 당신도 내 백성 아니요. 그러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왕인데 사람들 앞에 이것을 드러내야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길을 어긋났다라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회개는요, 한탄하다라는 단어가 변해서 회개라는 단어가 됐대요. 구약 성경의 회개는 한탄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거를 이만큼 갚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길을 벗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교만한 게 보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만큼 막혀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탄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미워합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환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양의 왕이 될까요? 내가 회개하면 우리아의 죽음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이만큼 따라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거를 마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내 길도 인도하시고 복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이만큼 내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충성하는데 우리 가정, 우리 애들, 내 마음 좀 평안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지내는데 나는 이렇습니까? 왕된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욕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인 다윗이 회개하려면 하나님을 직시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직시했어야 돼요. 그러면 겸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겸손할 수 있습니까? 들키면 겸손해요. 우리가 언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망하면 겸손해요. 우리가 언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앞길이 안 보이면 겸손해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네 죄를 보고 있다는 게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것이 내가 잘못 갔다라고 고백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때는요,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지금 내 백성 중에 하나잖아요. 이 선지자는. 사람들이 다 이걸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염치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염치가 문제인데요. 원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치 있게 삽니다. 미안해할 줄도 알고, 예의도 알고, 사과도 할 줄 알고. 그런데 회개는 염치를 가지면 못해요. 염치가 교만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갚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염치도 없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안 찾다가 야단 맞았다고 갑자기 내가 여기서 하는 거? 회개는요, 아까 안타까워하는 거고요, 돌이키는 거고요, 염치 없이 하는 거예요. 염치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잘못된 길을 알면 그 잘못된 길을 지금 빨리 정확하게 돌이키는 게 내가 살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일을 한다고 이 일이 달라지겠습니까?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면 내가 운전을 빨리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갑자기 노래를 불러서 위로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반대로 갔네요. 가다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내가 실수했으니까 염치가 있죠. 커피 한 잔 갖고 안 되고 프라푸치노로, 3샷으로 거기다가 모카 칩도 넣고, 그 다음에 또 캐러멜도 얹고, 그 다음에 휘핑크림도 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원한 거, 달콤한 거, 크림 먹으면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직시하는 거예요. 직시할 때
돌이키는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심을 찾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 이후에 노래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 회개 잘해서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길 기다리고 계신 분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시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계속 가서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있던 죄인들을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예수님도 죽어가고 누구도요? 자기들도 죽어가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한 사람 정말 그 자리에서 돌이켰어요. 주님,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 주님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번 주님 앞에 염치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했던 일들을 싫어해서 돌이키는 그 진심 때문에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받아들이셨어요. 회개 잘해서 또 칭찬받은 사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하루아침에 달라졌을까요? 내가 사귀는 친구들이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래 아멘 아멘 하다가 예수님한테 깨닫고 내가 반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지. 일어서서 주님, 내가 어떻게 회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의인이 되는지 그건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뺏은 게 있어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당시에 갚는 방법으로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연약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흠이 없던 사람이 아니고요. 죄가 없던 사람도 아니에요. 살인죄도 저질렀고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했고요. 더 나쁜 것 숨기고 감추고 그럴듯하고 거룩한 왕인 것처럼 행세했다고요. 그런데 하나 잘한 거, 그 모든 것을 다 돌이킬 만큼 잘한 거 주님 앞에 바로 돌이켰어요. 자기를 직시했고 하나님을 직시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염치 없다 싶을 정도로 빨리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또 예수님이 걷는 길에서 벗어났다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 빨리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아침 저녁에 고백이 되고 그리고 일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진심으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일이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고 돌아서야 할까요? 돌아서면 실제로 달라져야 할까요? 주님,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고백할 때마다 돌아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일을 계속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